도깨비 신령터 이야기. 어느 마을에 한 사내가 살았다. 그의 이름은 동식이며 부모가 50이 넘어 늦게 얻은 자식이었다. 농사짓는 그의 부모는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할 정도였으며 배움이 없는 동식이 할 줄 아는 것은 힘이 세어 싸움을 잘하는 것 하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식은 의협심이 강하고 눈치가 빨랐다. 세월은 흘러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장가도 못 간 채 24세가 되었다. 물려받은 건 밭대기 조금과 초가집 한 채가 전부였다. 그는 밭농사를 지으면서 그 집에서 살았는데 언젠가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밤이 되면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덜커덕 소리가, 또 어떤 때는 발자국 소리가 났다. 집에 먹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쥐도 없었다. 더구나 어느 날은 검은 물체가 흐느적거리면서 물결치듯 몸을 흔들며 다가왔다.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땐 비명을 지르며 이불 속에 숨었는데 숨기를 며칠째 하고 나니 스스로에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명색이 힘께나 쓴다는 사내인데 이렇게 이불 덮고 숨어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루는 한바탕 드잡이질이라도 하리라고 결심하고 잠들지 않고 눈을 뜨고 기다리니 또 후물거리는 물체가 나타났다. 동식은 두 눈 질끈 감고 그 물체를 두 손으로 힘껏 움켜쥐었다. 그러자 푸스스하면서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로부터 며칠 후 길을 가다 어떤 노인이 건달 같은 젊은이들에게 매를 맞으며 돈을 빼앗기는 것을 보았다. 중풍을 맞아 왼쪽을 전혀 쓰지 못하는 노인이었는데 그런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었다. 동식은 의협심에 불타 그 불량배들에게 달려들어 두들겨 패고 쫓아버렸다. 그 노인은 연신 고맙다며 인사했다. 그는 자기가 그 근처에서 꽤나 유명한 점쟁이라며 구해줘서 고맙다고 점을 쳐주겠다고 했다. 점괘는 다음과 같다. 눈에 달면 깨어있고 눈에 쓰면 업어라. 그리고는 지금 당장 집과 밭을 그대로 두고 북쪽을 향해 떠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했다. 동식은 알쏭달쏭한 말을 되뇌이면서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즉시 길을 떠났다. 해가 지고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어느 등불 켜놓은 집을 발견했다. 문을 두드리자 얼굴이 엄청 예쁜 여자가 나왔다. 하룻밤만 유하고 갈 수 있냐고 하자 남편이 멀리 가서 혼자 있기 무서웠는데 잘 되었다며 들어오라고 했다. 밥을 잘 차려주어 배불리 먹고 술까지 얻어먹었다. 밤이 깊자 어여쁜 주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며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다. 바로 그 순간 점쟁이의 점괘가 떠올랐다. 눈에 달면 깨어있고 눈에 쓰면 업어라. 눈에 달다는 것은 보기에 좋다는 것, 즉 예쁘다는 뜻 아닐까? 저 여자가 예쁘니까 그럼 오늘 밤에 잠들지 말고 조심하란 뜻이 아닌가? 동식은 졸려도 참고 깨어 있었다. 점점 더 졸려서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밖에서 사리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와 귀 기울여 들어보니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다. 저놈이 살이 좀 있어서 만두 300개는 빚을 수 있겠는걸? 여보, 칼을 좀 더 갈아요. 단칼에 죽일 수 있게. 동식의 빠른 머리로 추측해보니 저 부부는 주막을 열고 사람 고기로 만든 만두를 팔아먹는 사람들이었다. 이 집은 주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지나가는 행인을 유혹하여 죽이고 그 고기로 만두소를 만들어 주막으로 내보내는 장소였던 것이다. 의협심이 동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해 동식은 벽에 걸려있는 몽둥이를 들고 나가 그 둘을 단숨에 때려 죽였다. 그러고 나서 집에 불을 지르고 그 자리를 떠났다. 몇 시즌을 걷고 나서 어떤 마을 어귀에 도착했는데 동식은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길가에서 어떤 여인이 동네 꼬마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여 피를 흘리며 엎드려 있는 것이었다. 아이들을 쫓아버리고 여자를 똑바로 앉히자 얼굴이 드러났다. 여자는 난쟁이의 꼽추였다. 코는 이마에 붙어 있고 눈은 눈꼬리가 너무 올라가 세로로 눈을 깜빡이고 있었으며 이가 얼마나 뻐들어졌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사이로 침이 질질 새어나오고 있었다. 돌로 맞아 팔과 다리는 피가 나는데 순수한 피가 아니라 피고름이었다. 문둥병이었던 것이다.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면서 얼굴을 자세히 보니 너무도 흉한 얼굴 모습에 똑바로 쳐다보기조차 민망할 정도였다. 그 순간 점쟁이의 점괘가 떠올랐다. 눈에 달면 깨어있고 눈에 쓰면 업어라. 눈에 쓰다는 것은 흉측하게 보인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업어주라는 것 아닌가? 곧 동식은 그녀에게 집까지 업어다 주겠다며 등을 대었다. 미안해하는 그녀를 들쳐 업고 동식은 걸어갔다. 그녀의 집에 도착하여 내려놓는데 그녀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 짧고 뭉툭한 팔과 다리는 길어져서 섬섬옥수와 팔등신의 몸매로 변했고 곱추등은 쭈그러지듯 들어가면서 매끄러운 등선으로 취했던 얼굴은 한꺼풀 벗겨지면서 천하절색의 미녀 얼굴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얼굴 전체에 빛이 나며 머리 위에는 후광이 둘러져 있었다. 화들짝 놀라 할 말을 잃고 서 있는 동식에게 그녀가 말했다. 저는 원래 하늘나라의 선녀인데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런 추한 모습으로 지상에 버려졌습니다. 이 추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저를 소중히 여겨 업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는 상제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귀인을 만나 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올라가기 전에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도와드리고 떠나겠습니다. 그러자 동식이 대답했다. 저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상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를 보아 높은 사람이 되어 백성을 돌보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저는 단지 일평생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녀가 말했다. 검은 물체가 흐물흐물 물결처럼 나오는 곳에 밑바닥을 파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세상 사람들은 도깨비 신령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하늘로 날아오르며 사라져갔다. 동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곳은 바로 자기 집이었다. 급히 집으로 돌아와 구들장 밑을 파보니 엄청난 금은 보화가 나왔다. 그는 그 돈으로 일약 거부가 되었으며 한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갔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밤마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검은 물체가 흐느적거리며 나타나면 두 손으로 꼭 잡으세요. 도깨비 신령이 도와줄지도 모르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